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저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좀 얼굴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민규는 화면 줌을 좀 당겨주세요.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서부터 소선지서 요엘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도들이 읽기 어려운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읽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들이 특히나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지서가 좀 그러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 이것을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서들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 뜻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선지서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선지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면서 읽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엘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 이 편집에 따라서 지금 요엘서를 읽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지금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익혀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엘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엘서 3장의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 선지서들을 좀 볼 때 이러한 큰 줄기를 좀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좀 몇 가지 좀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 그런데 이 17권 중에서 앞에 있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이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들의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자,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이 나머지 이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긴 이 선지서의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아주 많죠. 이처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12권의 소선지서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17권의 이 모든 선지서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지서의 맨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분열 왕국이 끝나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다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 대학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까지 거의 다 이제 맞춰졌는데,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구약을 전체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사의 덩어리를 좀 아시면 성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는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에 걸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족장시대를 마치고 요셉이 바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죠. 거기서 40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겪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시대를 마치면서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쭉 읽어왔죠. 사사 시대가 400년입니다. 400여 년의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지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걸 남왕국 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지요. 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선지서들의 이 이야기가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남왕국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뭐 신라였다가 고려였다가 또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와해 바뀌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면 아예 그냥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가고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그런 어떤 큰 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엘서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면, 자, 이 남유다에 이렇게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 그 중에 8번째 왕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8번째 왕 이 요아스가 다스렸던 그 시대,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평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탄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안으로는 이 남유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격변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인 외적의 침입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왕인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 저 북왕국에 있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저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은요,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분열왕국 시대 대표적으로 악독한 왕을 꼽자면 아합을 꼽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 남왕국의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왕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6번째 왕이 되는데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왕이 돼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죽고 나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 아달랴가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녀 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여자 아달랴가 바로 왕으로, 자기가 왕으로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이제 7번째 왕 아달랴가 됩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 7번째 왕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달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그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그 다음날 죽이겠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에 공포가 찾아와서 저 광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왕비로 살다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모든 왕의 자손들, 그냥 왕자들, 왕의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아하시아가 갓 낳은 아주 갓난장이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자, 이 요아스를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바로 여호야다의 그 아내 되는 이가 이 갓 태어난 이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왕자를 키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6년쯤 다스리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하도 악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아달랴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거합니다. 아달랴를 죽입니다. 자, 이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7살에 왕이 돼서 거의 대부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왕을 보자 하면서 왕이 잘 선정을 베풀도록 이 여호야다가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요아스가 유다의 8번째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참 좋았겠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는 다시금 마음에 참으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대제사장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갈 때는 선하게 잘 다스리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2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는데 하나는 요엘서 1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남유다 전체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 메뚜기가 드글드글합니다. 온 유다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 제낍니다.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서 이 남유다가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2번째는 몇 년 동안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씨가 다 말라버리는, 씨를 심어봐야 가뭄 때문에 그 흙이 말라서 씨가 다 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바로 요엘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 그들이 부패하여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린 2가지 징계, 바로 가뭄과 그 다음 메뚜기 떼. 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요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어떤 덩어리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몇 년 동안의 가뭄과 또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질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메뚜기 떼의 출몰로 인한 황폐해진 땅, 가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남유다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이 요엘서 2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선포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선지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바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 뜻을 항상 돌이켜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닌가 하고 묵상해야 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 이 코로나에 많은 변이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지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징계하시려고 메뚜기 떼로 재난을 당하게 했고 몇 년 동안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상숭배가 편만하고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졌던 시대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앞으로도 또 몇 년 더 겪을지 모르는 이 인생의 삶의 이 황폐함 속에서 우리는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심지어 저 평양 땅, 저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개신교의 역사는 바로 저 평양 땅, 저 대동강변에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를 일컬어서 평양은 바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릴 만큼 이 한반도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쳤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그저 한 100년쯤 지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는 세속화되어졌고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저 개교회주의적이고 또한 그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서 크면 클수록 더 큰 예배당 만들어서 더 많은 성도들 끌어모으는 것이 마치 그것이 대단히 좋은 교회인 양,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세속화의 그런 길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라면 머리를 그냥 흔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분열왕국 시대, 요아스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분열왕국 시대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림 없다고 오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의 믿음 엄지척이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가?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어떠한가를 살피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기초가 단단한가, 내 믿음의 이 터전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를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게 영적 기회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가,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그저 휘청이는 여러 세상에 여러 풍파만 불어닥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래가 그 풍파 가운데 다 쓸려 나가서 집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내 믿음이 그렇지는 않은가.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 앞에 모래가 다 쓸려 나가서 이미 내 믿음의 집이 다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한 30%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초가 모래였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반석이 아니다 보니 이 코로나 광풍 앞에 모래가 다 쓸려 나가서 믿음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면이 아니면 이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조금씩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가 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임을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내 기초는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초가 모래라면 마음을 찢고 내 기초를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내 믿음이 많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이 회복됐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회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2장의 말씀에서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모든 풀에 풀이 다시금 돋아나고 모든 열매가 다시 풍성히 맺혀지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서 모든 가뭄이 끝나고 모든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저 동쪽 바다로 서쪽 바다로 다 몰아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그와 함께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후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심지어 남종에게도 부어주고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바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삶을 회복시킬 때에 그저 풍족히 먹고 또 모든 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복이 멈추면 이건 참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영이 사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내 영이 살지 않은 채 세상 많은 것들이 다 풍족하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또다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축복이 그 속에 넘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도 내가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만들 거다.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할 때에 2절의 말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을 사로잡힌 곳에서 다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여기 2절 중간에 그들을 심문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다 회복시키실 거지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다 이 구절에다가는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으세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복음 중에 또 복음입니다. 내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기업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믿음 안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새 번역의 번역대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서 사로잡혀 갔다가도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시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돈이 수도가 바뀌어서 두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아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아주 악독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매매국으로 악명 높았던 나라가 페니키아였습니다. 그 수도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저 헬라 땅으로 다 팔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너희들이 사로잡혔다가 다시금 돌아올 거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느냐? 보복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신속히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팔려나간 이 유다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돌아오게 만들 건데 이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너희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아 이제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팔아넘겼던 그곳으로 너희들을 팔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속에 있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다시금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포로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가 모래였고 우리의 기초가 단단한 반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으켜 나오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포로된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요아스 왕의 시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인생의 삶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였는데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어 요아스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선한 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될 때 나의 믿음이 회복될 때 이것이 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안일해졌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버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나오게 하사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일산음과 함께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더욱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